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북한이 미국을 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주 교활하게 최고의 방법을 택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는 1945년에 좌우의 이 충돌이 있던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70%, 80%가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 갖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먹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요, 김정은은 올해 핵 만들면요, 이런저런 티집 가지고요, 계속 핵을 쏘겠다고 할 때 대한민국은요, 정치인들이 벌벌하면서 다 갖다 바쳐요. 이런 빌미, 저런 빌미로 대한민국을 잡고 위협하면요,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참 이상합니다. 끝까지 남의 마귀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누구냐? 모든 악한 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나와요. 그 센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쪽으로 와서 앉아도 되고요. 예, 센스. 아니 지금 이쪽으로 건너와서 앉으세요. 예.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마귀는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를 이렇게 충동시켜서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것은 가인에게 살인하도록 마음을 누운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여러분, 이 세상도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사실은 거짓된 정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양들이 얻는 양식을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귀가 다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계속 읽기 때문에요, 당하는 걸 계속 느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과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뺏긴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옥 보낼까? 어떻게 믿음에 떨어질까? 이게요, 마귀의 총공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마귀란 이런 얘기하면 별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주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하고 고난주간 기도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마귀에게 너무 많이 틈을 주었어요. 우리 삶을요, 벌집 쑤시듯이 막 쑤시 나왔어요. 근데 몰라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 사순절 기도회고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코지 하는 이 영적 정체를 몰라요. 마음에 불안 주고, 분노를 주고,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조급하게 만들고, 탐욕을 주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뭘 못 받게 하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났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제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제 십자가 지는 것이 뭔지, 그래서 나를 따라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 자는 무엇이, 그죠? 목숨 잃으면 모든 걸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믿음은요,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는 건 먼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잠시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프린트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면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전하지 않다면요, 아직도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중요하면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시는데 구원의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가족들이 불 속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집이 불 타고 있는데 모르고 자고 있다면 당신이 반드시 깨운다. 당신이 문 앞에 와보니까 집이 불나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 하면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깨운다. 당신이 못 깨우는 것은 불이 뭔지 모른다. 오늘 여러분 신중히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싫어하지만 나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를 살리는 길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아까 그랬죠.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고 여러 모습이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해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나도 이 복음을 주는데 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병실에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갔거든요. 가니까요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절에 나간대요. 그 내가 그분 붙잡고요 간곡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해주면 고맙지요. 그러더니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은 그 자기 어릴 때 교회 데리고 나갔다네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이분이 아멘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어머니가 기뻐할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매님 보고 하는 겁니다. 자매님 보고. 근데 굉장히 표정이 좀 밝고 아주 오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 내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서 우리 성도가 여기 있고 이쪽 침상 앞에 제가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날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느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신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성경 읽으면서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높은 산. 안동에는 없는 산인데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때문에 제가 이 고난 주간 지나가면서 마지막 날인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가 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제가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높이가 한 900m 가까이 되는 산에 올라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올라갔다 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근데 한 가지 답을 얻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라. 이것이 제게 너무나 강렬하게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남에게 막 전화왔는데 내가 모르면 사도 바울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읽었어요. 올라가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정상까지 다 못 올라갔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나를 돌아봤어요. 사도 바울같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복 받는 거다. 하나님이든 복은 주는데 진짜 복이 뭐냐? 제가 오늘 간 그 산은요, 유명한 절이 있어요. 이 가파른 길로 올라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높은 길을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기에도 사람이 저렇게 모인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짜요. 근데 저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려니까 절까지 올라가는 길이요, 숨이 턱에 턱턱 막혀요. 그런 이 비탈길이에요. 45도 각도로 된 길인데요, 차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부끄러워한다 했으면 부끄러워한다. 나는 부끄는 모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요걸 다 했어요. 선지나 노릇 하니까 목회자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들에게 밝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럼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다는 이것이요,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기인 거예요, 위기.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이걸 뭘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가장 위대한 법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죽었다는 이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사도 바울이 놓쳐버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선교 사역을 하고 수많은 게 다 뻥이란 거, 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가치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귀하다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 불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내 생명은 이 땅에 언젠간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공로 붙던 사람은요, 이 땅을 죽음이 올 때요, 이미 지금부터 사는 게 달라요. 여기에 확실한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영광이에요. 이 땅의 삶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는 끝이 아니고 정말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이 있는데, 믿는 자가 살아갈 삶과 이 불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을 믿지 못한 자를 행하지 않는 자, 이건요 절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끄러워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 상만찬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지금 다시 뜻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계속 생각나면 자식 생각나고 계속 돈 버는 거 생각나고 직장 생각나고 앞으로 살아갈 거 걱정되고 아이고 어쨌든 내 전세다 빨리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거 뭐 맨날 여러분 세상 생각은 끊임인데 이 생각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난 예배당 나오면 처음 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거든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고 이 복음이 정말 맞다면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는요 정말 세월호 선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왜? 이게 침몰할까 100%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선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알렸다면 전부 다 삽니다.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사실은 뭐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했다 할 수 있지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한데 입을 닫고 있다.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리 붙이며 인생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는 것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가든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반석이 누구냐고요? 그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거 이것이 반석이에요. 반석.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이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요. 비가 내고 창수가 나라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연약하게 붙들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강한 손 능력의 핀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 붙잡아 주려는데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혹시나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파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고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 내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머릿속에서 때때로 예수님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바로 믿는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제대로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요 교회 안에 충격받을 일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됐을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 가운데요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안 될 수 있겠죠. 안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썩은 나무 토막이 나무가 고목나무가 턱 쓰러지듯이 턱 쓰러질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에 안 올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절에 올라가는 길에요. 그분들이 즐겁게 올라가는 거예요. 즐겁게. 그 높은 길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참고로 들으십시오.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님을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앞두고 저희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는 의미가 뭔지 3년 동안 따라다니도 몰라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읽은 분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거고 안 읽은 분은 읽으십시오. 진짜 읽으십시오. 몰라요, 제 아들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우리가 있을 아버지의 집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 귀한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요 밀가부터 까불다가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만날까? 응? 인생 사는 게 내가 교회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얻으십시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지금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왜? 지금까지 설명했거든요. 다 설명했어요. 계속. 도마가 이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 온다는 천국 간다니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못이 박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하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돼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 아무 공도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따라합시다. 함께 이렇게 하사.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딱 하나가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제가 열에 있다가 딱 때리면 함께 이랬어요. 다시. 예, 열에 딱 함께. 예수님과 딱 함께 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그는 십자가는 감상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실패한 내 인생은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못 깨달아도 언제가 깨달을 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멘이 아니고 오늘 깨달아야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하늘에 앉혔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난날에는요,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딱 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어서 예수님까지 살아났다면 누가 주인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제가 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체험한 예수님이셔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안 바뀌어요. 제 안에 예수님만 있어요. 다른 게 들어오지만요, 밀어내요.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그걸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니 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나란 존재가요, 날마다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날마다 그걸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있지만요,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걸 또 죽이고 올라오는데 또 죽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죽이냐? 날마다. 요즘 참 제가 감사한 게요, 날마다는 아니도 이틀마다 한 번씩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마다 한 번 죽어요? 한 달에 한 번 죽어요? 언제 죽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는 타임이 있어요? 죽은 적이 있어요? 나 정말 주님 따라가겠다. 난 정말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제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이냐.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그날이 뭔지 오늘도 몰라. 뭐 휘바라 물고 막. 그래도 오늘 저녁에 깨달으면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이 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건요, 이 세상에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게 최고 부러웠어요. 육신적으로 공부 많이 했네. 아이고 며느리감이 예쁘네. 아이고 사회감이 현빈처럼 생겼네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하는 건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뭔 얘기하고 있어. 목수 요셉을 통해 태어났는데 뭔 얘기하고 있어. 육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만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주도권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이 지난날의 여러분 삶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도권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만 내려놓으려 하십시오. 자꾸만 내려놓으려 하십시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인데 제가 교회 주일밖에 안 오는데도 믿음이 참 좋아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끝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실 들어갔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편해가지고요. 아니 내가 수술 받으러 왔나 놀러 왔나 싶더래요. 그러더니요. 의사 보고 의사가 수술로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면 피가 많이 나는데 피도 째매밖에 안 나오고 아주 잘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것보다 더 큰 일인데 뭐냐니까 우리 손자가요 아파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나 문제 나는 이제 편안하고 괜찮대. 손자 기도해 주세요. 그 손자가 전화가 왔대요. 할머니 7살짜리가 할머니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할머니께 못 가봐요. 오늘 소풍 갔는데 소풍도 못 갔대요. 오늘 못 가봐요. 할머니 내가 주일날 안 아프면 교회 가서 할머니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잘 듣는 7살짜리 아이예요. 할머니 말로는 이게요. 목사님 설교의 팬입니다. 팬. 그래서 7살짜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 집에서 막 가족들이 성경대로 안 살면 뭐라 한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래 사느냐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면 이게 이대로 진리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김신웅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 이제 들어가서 이 교도 제수자들 자꾸 상담하고 하는 그 가축병원, 진보 가축병원 원장이거든요. 이분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에 이 장로님이 이러셔요. 목사님, 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직장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다 떨어지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 아들이요 삼성그룹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좋은 회사입니까? 안 좋은 회사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월급이 굉장히 많은데 회사 일 마치면은 무조건 회식 가야 돼. 무조건 술을 먹으셔야 돼. 그런데 이게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안 마셔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연봉은 8천만 원, 9천만 원씩 되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결론 내린 게요. 이 직장을 사표낸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했더니요. 제수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관 시험 쳐가지고 지금 교도관 됐어요. 교도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좀 귀하게 믿으세요. 귀하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전 여러분 보면서요. 왜 귀한 예수를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을 주님으로 신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인 되어 있다? 아니요. 그건 아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이제부터 내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주인이에요. 못줄 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경상도말로 오만 거 떼만 거 다 주셔.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주님에게 올바른 대접을 해드려요. 이거 성경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부활절 맞을 때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이 예배 참여한 마음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얼마를 드릴까? 하나님 감사한데 어떻게 드릴까?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물질 드림이 너무 기뻐요. 왜? 제 신앙 고백이니까. 저는 옛날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당에 나와도 돈 없으면 손발이 벌벌 떨렸어요. 예수님이 귀한 분이요? 대답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요? 돈이 귀하세요? 가만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여, 이번에 복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복권 때문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복권 되겠네. 그렇게 믿음이 오는 게 이 복권 될 것 같아, 느낌이. 복권 당선될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까 기도한 거 취소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떨어졌을까, 걸렸을까?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걸 구하라냐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 세상 것을 잡고 있다 보니까요, 그 나라와 그 의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의입니다. 우리가 뭐 어렵게 살던 길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공로 붙드세요. 내가 우리 이번에 권선한 권사님 보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주일날만 이렇게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권사님 이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꼭 붙드세요.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불법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정법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 문 앞까지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문 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좁은 문 앞까지, 구원의 문 앞까지는요,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문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 길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좀 좁게 보여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편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려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오다가 중간에 다 중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못했어. 제가 오늘 여러분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좁은 길도 좁은 문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순절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 큰 소리 쳐서 또 실패할 수 있더라도 예수 십자가 또 공로 붙드는 거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또 붙드는 거예요. 또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기듯이 찢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아니다. 제가 오늘요, 이 설교 나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붙들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다른 수고는 필요가 없다. 이야, 이분이요 너무나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집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고 자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을요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을 때는 이것을요 버린다. 이 말은요 이것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더 귀하다. 그러면 현세에서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100배인지 저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신다. 여러분 100배를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저는 이 100배가요 평안이에요.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갖는 최고의 복은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섞인 것이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양을 치라. 이건 원문에 보니까요. 양을 돌보고 살피는 겁니다. 먹이라. 이것은 양을 잘 살찌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이것이 너가 나를 사랑한 것,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여기에 눈 뜬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눈을 뜨면요 정말 복이 있는 자예요. 제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얻은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라 하는 마음도 줘요.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라.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랬습니다. 밑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을 데려가랴.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신 이르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닿아도 저는 여러분이 고난주간 지나는 이 날은 또 성금요일은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속이 새까맣게 탑니까? 복음의 사랑이에요. 지금은 가족들이 마음을 닫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내 가족들이 이 복음에 들어오는 거. 예배당에 나오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김신웅 장로님 이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요 90%는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지만요 90%는 하나도 안 듣고 갑니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 왜 듣는지 알아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 자는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지만 지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 제가 하고 싶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교 헌금하세요. 세계 성교 헌금도 좀 드리시고요.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3번 전도하면 전도팀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전도지도 만들고 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 같이 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건 같은 말씀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일을 너희들이 못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한데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준 하늘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 삶의 위기가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확정했습니다. 이제 내가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내 영광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비파와 수음을 가지고 내가 새벽에 깨우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만인들에게 나타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마음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까? 확정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또 하다가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가는 거지만 확정, 나 진짜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수만 믿어라.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필요하고요.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성찬의 마지막 말이 겁니다. 이 잔을 먹으며 이 떡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하지 못하면 이 성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흐릅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자신이 없으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복음을 확립하십시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자 오늘 결론이요. 이 복음을 내가 귀한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앞으로의 삶의 길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 위해서 우리